우리 마을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그 모든 곳에서 빛이 되는 삶,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은 따뜻합니다. 빛은 환하고 맑습니다. 빛은 소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빛은 치료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주중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제 옆에 한 60대로 보이는 어떤 남자분도 서류를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서류 비용이 300원인 줄 알고 딱 동전 3개를 딱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직원이 600원입니다. 아유, 동전 3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직원이 카드도 됩니다. 카드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 카드도 지갑도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딱 동전 3개 300원만 가지고 온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다음에 내가 꼭 300원 갖다 줄 테니 발급해달라고. 동사무소 직원이 매우 난감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제 비용에 저분의 300원 보태서 같이 결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300원 보태줬습니다. 300만 원이 아니고요, 300원.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우리 한 마을에 사는 이웃에게 뭐 300원 아무것도 아니죠. 작은 마음만 나누었을 뿐인데, 여러분 300원 보태주고 그렇게 인사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따뜻한 작은 마음만 베풀어도 우리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살아라. 대단한 빛이 아니어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작은 빛만 비추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요. 예수님 말씀은 본질이요. 예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빛이 되는 삶, 이런 주제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참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우리 마을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쭉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인가, 그 예수님의 귀한 교훈이 이 말씀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형제와 화목하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라.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삶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과 관계가 일그러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빛이 되는 그런 기초요, 기본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형제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첫째, 이웃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형제나 이웃에게 우리가 분노하면 절대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게 분노하는 일은 육체적인 살인과 무게가 같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노하는 일이 비록 육체적인 해는 가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마음과 인격과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므로 거의 살인과 무게가 같다.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늘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형제와 이웃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두 번째는 라가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이웃을 멸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토록 싫어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항상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교우들에게 가까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한 번의 분노가 오랜 좋은 관계, 오랜 화목한 관계를 한순간에 깨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 앞에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 귀한 교훈입니다. 일본의 어느 과학자가, 참 재미있는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크게 화가 났을 때, 막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침을 채취하여서 실험쥐에게 한번 투여해봤더니 쥐가 여러분 금방 죽고 말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독사의 독보다 사람의 분노의 독이 더 무섭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한 이 분노는 여러분 불이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를 다 깨뜨리고 모든 싸운 것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도 또 참고 또 참아야만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이 분노를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아이들 참 말 잘 듣지 않으면 화도 내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인간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기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내 자신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문제가 상대방의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화가 났을 뿐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우리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는 화목을 깨뜨리고 어둠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야. 빛이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을 깨뜨리면 안 돼. 화목해야 돼.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늘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계속 예수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두 번째, 먼저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웃과 화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웃과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정말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화목하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생각나거든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하거든요? 생각나거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고 사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이 생각날 때가 있고 나의 실수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다고 그 일이 생각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진실로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문제가, 이 잘못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항상 인정하고 시인을 해야만 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다툼이 많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그 탓을 다른 가족들에게 돌립니다. 전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마을에 너무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요, 안방에 물컵을 남편이 실수로 엎으면 남편은 내가 잘 살펴야 하는데 내 잘못이야. 그러면 아내가 달려와서 아니에요. 제가 빨리 치워야 하는데 제 잘못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나이 많아 묻고 놀고 있는 내가 그걸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운 내가 잘못이야. 전부가 내 탓이요. 당신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화목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어. 내 탓이야. 이 화목의 길입니다.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냥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고름이 생기고 상처가 더 심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각나거든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하여 명심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형제와 가족과 이웃 사이에 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너희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너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나는 먼저 너희의 자비를 원하노라. 형제와 이웃에 대한 너희의 용서와 사랑을 원하노라. 화목을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화목해야만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화목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한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26절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과 화해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도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표현,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다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화도 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미루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교훈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빨리 사와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과의 이 깨어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화해되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게 된다고요? 재판관에게까지 가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이웃과의 문제는 이웃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로 연결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이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이웃과의 문제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라.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은 비록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웃과 그 모든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다투다가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다. 이혼을 결정하고 각자 자기 물건 다 챙기고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 나누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불행한 교통사고로 죽은 어린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때 다 없앴는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부부는 그 일기장을 같이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일기장에 어린 아들이 삐뚤삐뚤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것을 보던 부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던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 아들의 소원을 다시 이루어 줍시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하고 새롭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가정이 지옥이요 깊은 어둠이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 아들 생각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에 광명한 새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과의 문제는 이웃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웃과 화목하고 화해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화해하고 화목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 삶의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 간에, 여러분 직장에, 교우들 간에 깨어진 문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가 다시 들으십시다. 더 이상 그에게 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미워하지도 말아라. 생각나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너가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어라. 이웃과의 문제는 이웃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야.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너가 가서 화해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올해는 가정, 직장, 일터, 교회 어디에서나 다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되는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연약한 인생인지라 때로는 화내고 분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하면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무시하지 않고 적시 나아가 화해하며 화해해야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그렇게 모든 사랑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